살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동안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싸움 위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특히 우리를 올가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떠는 백성이 아니라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이 두려움은 어김없이 그 추한 고개를 치켜듭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하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이 두려움의 영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문이든 여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주신 어떤 꿈이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맹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며 꿈을 꾸고 승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넌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의 영은 상처받을지 모르니 조심해라고 경고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믿음으로 큰 돈을 투자할 때 분명히 실패할 거야, 망하고 말 거야라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차를 출시합니다. 아무도 그 차를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대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장된 축복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며 실패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변화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았던 적이 없으므로 그는 진정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모습을 방해하고 결국 후회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맙니다. 어떤 남자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로 새로운 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망신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의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 세 단어만 말하세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남자는 식당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뭐였더라?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햄버거. 직원이 네 라고 답했습니다. 감자튀김. 네. 콜라. 네.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주문한 뒤 그는 살이 7kg이나 쪘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 단어가 더 필요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계란, 토스트, 주스라고만 하세요. 그는 식당에 가서 자신만만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침으로 뭘 드시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란이요. 그러자 종업원이 되물었습니다. 삶은 걸로 드릴까요? 스크램블로 드릴까요? 아니면 치즈를 넣어 드릴까요? 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토스트요. 종업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통밀 토스트요. 건포도빵이요. 아니면 흰빵으로 드릴까요? 그는 더욱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주스요. 종업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외쳤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로 도망쳐버립니다. 평생을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단다. 하지만 너는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해본 것을 넘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하라고 하시는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너에게 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26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의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땅에 묻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유전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책들,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인류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는 다 여러 가지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1000번의 타석에서 300번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700번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700번의 실패가 있어야 300번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약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의 그 힘겨운 싸움 위에 강한 힘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무엘하 22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뿔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왜 구원을 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 공격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공격적인 힘의 뿔은 당신의 옛 본성과 싸우고 당신의 삶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능력을 줍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긴 싸움으로 지쳐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뿔 안에 오늘 새로운 힘이 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스겔 9장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의 먹그릇, 즉 잉크병입니다. 이것은 기펜에 잉크를 묻혀 글을 쓰는 도구입니다. 선지자는 이 잉크병으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말하고 믿고 붙들 때 그 능력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낙심, 두려움, 걱정, 고통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아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낡은 책처럼 보이는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는 세상을 바꾸는 공격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구약시대 성막의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그 뿔에 묶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묻고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해 올 때 바로 그때가 제단의 뿔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30년이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모든 묶음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 때문에 그만 슬퍼하고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름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며 이 또한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가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자 그는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삶의 기름 부음의 뿔, 즉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거인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0장은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꺾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은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멍에를 파괴할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노래합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여기서 들소 혹은 유니콘의 뿔처럼 높여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옥이 당신을 어떤 상황에 몰아넣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편에는 구원의 뿔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맺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뿔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죽은 것 같았던 당신의 꿈의 뿔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멈춰버렸던 당신의 비전에서 다시 생명의 움이 틀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제 모든 힘겨운 싸움을 이길 힘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뿔의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 당신은 원수가 저를 멈추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공격적인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땅에 묻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뿔, 말씀의 뿔, 기도의 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뿔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꺾였던 모든 꿈과 소망의 뿔에서 오늘 주님이 새싹을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